예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가 참 많은데 새벽 예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새벽 예배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새날 하나님과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새벽 예배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준 높은 말씀을 듣는 날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수준이 꽤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못 나가고 있었구나, 그 수준 높은 그 수요 예배 자리로 못 나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뒤늦게라도 드시면은 수요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만 모시고 수준 높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또 강해식으로 또 설명 듣고 있으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찾아오시고요. 금요일 밤 금요기도에 모이는데 무슨 날인가 싶었더니 세상에서는 뭐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도 불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이 금요기도의 밤. 예.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세 글자 써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금요일이구나. 감사합니다, 원사님. 그런 날인 줄 오시고요.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예배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도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참 아름다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노란색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내 마음에 너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짧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그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거의 뭐 어디 오스카 영화 시상식의 그 주연급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기로 제가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연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연을 했어요.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너 있다. 박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쪽을 이렇게 했어도 그 뒤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 있다. 저는 정확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성도들을 향한 이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로 묶인 이 영적인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관심을 갖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런 끈끈한 영적 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김 지사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이 권사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서로를 깊이 헤아리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속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장 크게, 가장 깊이, 가장 중요하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 간절한 그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과 희생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한 영혼이라도 잃을세라 애끓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시는 그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기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호의와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헌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며 아끼며 또 너희를 위해 희생할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신 줄로 믿고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이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요? 때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고 또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가 율법의 정통에서 지리식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별해서 특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 어떤 인간적인 뛰어남과 노력으로도 결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심장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예수님의 심장 이러니까 예, 죄송해요, 권사님, 깜짝 놀랐죠. 심장이 튀어나온 줄 알고. 예, 제가 입으로 낸 소리입니다. 예, 이런 장기도 있습니다. 네. 진짜 심장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먹 크기, 성인 주먹 크기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 몸 이곳저곳에 이 혈관을 통해 혈액을 순환시키고 또 이산화탄소를 이 폐로 보냈다가 어떤 산소와 영양분을 또 몸에 공급해주는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는 그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으로 우리 권사님 어디 보세요. 속으로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심장이 아니라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한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네,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표준 세번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처럼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증거하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심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희생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9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기도하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또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질적인 성장, 깊이와 넓이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사랑 또한 끊임없이 자라고 자라나서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 지식을 보면요, 먼저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단순한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지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알, 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체험적인 그런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에피그노시스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할 때,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의 사랑 또한 그 깊이를 더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시나요? 예, 아멘 두 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 말씀 묵상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대신 말씀을 목사님께 전해 주시잖아요. 그게 힘드시면 말씀 묵상하시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묵상 매일 하시든지 새벽에 나오시든지, 예, 같이 내일부터 막 새벽 예배 막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지식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모든 총명입니다. 언어 성경을 보니 모든 총명은 아이스테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의미를 보면은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뭐 꿰뚫어 본다. 예. 저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총명은요, 감각, 지식, 경험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총명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를 찾고 가까이 하기를 바랬고요, 무엇보다도 죄와 악으로부터 이렇게 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 분별하여서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가까이 하기를,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 이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의와 악을 분별하는 이 총명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
아쉬울 게 없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랬어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치관과 기준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아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이 가득한데 이런 것들 사이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리고 무엇이 참으로 선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를 분별하고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생동과,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이 말씀으로 기준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그런 합당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랬던 것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이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이 말씀은요,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는, 그래서 그 불순물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치상급의 다이아몬드,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최상급 다이아몬드가 어떠냐면요, 이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최상급의 다이아몬드는 아무 불순물도 없고 흠집이 하나도 없어서 완벽하게 이 빛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그 햇빛을 탁 비쳤을 때 매우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런 표정은 제 아내나 우리 자매님들이 짓는 표정인데, 다이아몬드를 볼 때, 예, 뿐만 아니라 보석을 볼 때 본 표정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갈 때 이런 표정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보듯이 봐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기대감이 듭니다. 그만큼 다이아몬드처럼 깨끗하게 흠이 없는 상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을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거짓되고 매우 흠이 많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짓되고 흠이 많나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막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려면은 하면서 발로 이불을 걷어차고, 문도 걷어차고, 그리고 세상을 걷어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어떤 악한 모습들을 다 걷어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항하여서요? 죄에 대항하여서. 죄도 조금이나 묻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막 떨어뜨려내고, 씻겨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기 위해서 붙들려 있기 위해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은요, 믿는 성도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언젠가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까지 분명히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있지 않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새로워진 자는 성결,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유, 치유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대망하며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중복음의 가르침을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재림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주님의 날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설 텐데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제일 유명한 국제 마라톤 경기를 보스턴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스턴 국제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선수인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결승점을 완주해서 42.19km를 완주해서 도착을 했어요. 아니, 완주는 너무 부족하네요.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순간 여러 대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터지면서 인터뷰어가 마이크를 탁 갖다 대면서 지금 소감을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끔 부정을 저질러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규 코스로 달린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 있어서 그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와서 1등을 했는데 지름길로 달려와서 1등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힘들어서 오토바이 몰래 얻어 타고 왔습니다. 그럴 수 없죠. 너무 힘들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대역으로 써가지고 달리게 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경주를 다 마치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최선 놓지 않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에 우리는 바로 믿는 성도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왔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성도로서 힘있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성도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노란색 심장인데요. 왜 노란색 심장이지?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심장이 더 말씀 제목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노란색 심장이지?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노란색 심장인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심장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정도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꺼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짠! 제가 살다 종이로 심장 하트 만들어 보긴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하트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예. 이 노란색 심장입니다. 예? 노란색 근데 노란색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신청서로 만들었습니다. 네. 왜 노란색 심장인가?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떠올려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세상 가운데서 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심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수유 광고인데 참 남자한테 좋은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시나요? 이런 선전 보신 적 있죠? 이 산수유 광고했던 기업도 기가 막힙니다. 천호식품. 천호식품이에요.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확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장이 광고하기를 이 산수유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비전 컨퍼런스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갔다 와봤으니까요.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또 갔다 온 분들이 좋다, 가자, 같이 가자, 꼭 참석해라, 가보자 하고 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오늘도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루 종일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신청서를 적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구나, 내가 여기다가 이름 쓰고 작정해서 내고 예수의 심장을 내가 품고 하나님 마음 품고 나가서 믿는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에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운 그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따라 분별 있는 사랑을 실천하시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썼던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